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십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신약성경 제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는 귀한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솔로몬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우리 데이비 선교사님의 그간의 사역에 대한 간증과 보고를 잠시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그런데 보완이 필요해서 죄송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들에게는 참 송구스럽지만 예배를 마치자 이제 광고도 다 끝내자마자 온라인 방송은 다 일체 중단하고 우리 이제 예배당에 계신 분들과만 잠시 그 선교의 보고를 선교에 대한 간증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그동안 예배를 함께 드리시면서 말씀에 굉장히 이 도전을 받고 선교 현장에 딱 그와 같은 일이 매일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정말 나누고 싶고 정말 간증하고 싶어 하셔서 이 시간을 함께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잠시 우리 이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좀 나누었는데 얼마나 저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놀라운 선교 현장에 있었던 그 벌어지는 그 귀한 일들을 함께 우리 성도들이 다 좀 보고 경험하고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 선교사님 네 분은 오늘 우리 2부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오후 예배 때는 부산에 우리 교단교회 여러분 잘 아시는 세계로 교회의 오후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또 가실 겁니다.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또 예배 가운데 귀한 은혜 받으시고 또 예배 마치고도 귀한 은혜를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의 성령이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마음의 귀가 다 활짝 열려서 오시는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실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의도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주장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성령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설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예, 이제 본격적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해 봅니다. 올 한 해를 보기 여러분 각 사람의 삶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참 의미 있는 날인 것이 오랫동안 여러분 마스크 뒤로 여러분 표정을 숨기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딱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바뀐다 합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우리 원하면 다 마스크를 벗고 마스크에서 해방된 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입니다. 그동안 뭐 마스크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들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신앙이 많이 나태해지고 신앙이 무디어진 것이 있다면, 이후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정말 마스크도 벗어 제치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더 다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세우고 더욱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함께 읽으면서,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우리 그런 신앙의 회복에 대한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가 참 놀라운 성경입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회심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신앙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자면 이 세상의 시대의 역사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세계 역사를 구분할 때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흔히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 문화가 종교개혁 이전과 이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개혁의 역사가 이 로마서의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하나님 앞에 뜨거운 도전을 받고 이 로마서를 읽다가 변화되어져서 이 로마서 말씀을 기치로 들고 개혁을 선포하기 시작했던 것, 거기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다. 로마서가 시대를 바꾸었고 로마서가 많은 사람을 바꾸었습니다. 아마도 연약해진 교회와 흔들리는 성도들의 신앙을 염려하는 사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이 성경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사도 바울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로마의 교회와 그 성도들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 염려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포하기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약해진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견고하게 만들 유일한 해결책이 바울은 복음이라고 믿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다 살아나게 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삶이 회복되게 하고,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 모든 인생들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니 바울은 복음만이 해결책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엇으로 삽니까? 교회가 되신 여러분, 교회로 나오기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교회와 성도가 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그 믿음으로 매일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교회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죄가 뭡니까? 교회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면 죄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죄는 그겁니다. 죄는, 바울도 나중에 그렇게 선언합니다. 죄는 믿음 없는 것이 죄입니다.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모든 삶의 행위와 행동이 다 죄입니다. 돌아보면 세상은 지금 그 믿음 없음에서 나오는 온갖 종류의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죄로 관영합니다. 그 죄가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요즘 특히나 이 사회를 보십시오.
이 사회가 믿음 없음에서 나와 흐르는 죄로 온통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회의 모습, 이 사회가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딱 나누어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절묘하게 절반이 딱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싸우고 다투고 죽이고 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길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사상으로 딱 나누어져 있어요. 사실은 사상도 아닙니다. 사상이 뭔지 잘 몰라요, 사람들이 대부분은. 그런데 스스로 이것이 나의 사상이라 우기면서 딱 두 패로 나누어져 가지고 얼마나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는지. 그런가 하면 이제는 세대 간에도 딱 나누어져 있어요. 무슨 세대라 그러면서 세대 간에 딱 나누어져서 얼마나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고 다투고 있는지. 그런가 하면 이제는 남녀 간에 딱 나누어져서 남초가 어떻고 여초가 어떻고 남자를 비하하는 여러 가지 말들, 여자를 비하하는 여러 가지 말들을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딱 나누어져서 어찌 그렇게 서로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싸우는지. 이 사회가 딱 나누어져서 다투기의 혈안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회의 가장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어요. 부부간의 나눔은 오랜 역사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일, 이건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는 자기 친자식을 그 부모가 발로 밟아서 죽이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어떤 이들은 자기 게임하느라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 자기 친자녀를 굶어서 굶겨 죽이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식은 부모를 때리고요, 자식이 부모를 죽이고요. 며칠 전에 뉴스가 났었습니다. 80대 노모를 손발을 묶어놓은 채 때려서 둔기로 때려 죽여놓고는 태연하게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알고 봤더니 50대 그 아들이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다 큰 어른이 성인이 자기 욕구를 견디지 못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그 유아들을 성폭행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거기다가 이 사회를 이루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또 무너지고 있어요.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이건 병이에요, 병.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병이에요. 병이면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향하여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또 그걸 좋다고 알리기 위해서 온 세상의 사방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퍼레이드를 합니다. 게이 퍼레이드 같은 거.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차별받기 싫다고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차별금지법 같은 거 말입니다.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대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말입니다. 돌아보면 온 세상이 지금 미쳐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들에게 그런 말을 해봅니다.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고. 그렇게 물으면 세상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늘이 왜 무섭냐고.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딱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심지어는, 세상은 그렇다 치고 심지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이 시대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신앙인들의 마음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나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삶은 제 마음대로, 제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입술에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에서부터 일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은 그 신앙의 사람을 매우 신실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두려운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해 그 앞에 그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무서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압도되어져서 그 앞에 서기에, 그 앞에 설 때 연약한, 부족한,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그 사람은 그의 모든 삶의 언행 심사가 늘 조심스럽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여서 매일 그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삶이 아주 신실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기 전에 우리 안에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마음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마음이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거기서 출발하는 신앙의 삶은 그의 모든 생활의 영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집니다. 바울은 이제 그 인사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 교회 문제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그 문제의 당사자들인,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교회는 지금 이방인 성도들과 유대인 성도들 간에 서로 이 리더십, 주도권 다툼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약해지고 그들의 신앙이 많이 연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만지기 시작할 때 먼저 저 이 문제의 당사자들인 저 이방인 성도들, 오늘 본문 이하에 나타납니다. 이방인 성도들에 대하여서,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 그 유대인 성도들, 유대인 출신의 그 성도들에 대하여서 책망을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때 제일 먼저 바울은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그 앞에 우리는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그거겠죠.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느냐?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선언하는 것에서부터 이 교회의 문제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은 기억해야 합니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과연 무엇에서부터 옵니까? 어디로 옵니까? 누구에게 임합니까?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는 하늘로부터, 우리 하나님에게서부터 나타납니다. 누구에게 임합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어떤 모습에?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경건치 않음, 이 말은 신앙의 나태를 의미합니다.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불경건한 모습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불의는 도덕적인 범죄와 도덕적 타락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도덕적으로 아주 추악해지고 범죄와 타락에 빠져버리고, 여기에 대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답니다. 그 사람에게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도덕적인 타락과 신앙의 나태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도덕적인 타락은 반드시 신앙의 나태함하고 신앙의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하고 항상 함께 같이 갑니다.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신앙의 나태는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죄에 붙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죄에 붙들려서 그 삶은 죄를 추구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해지면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게 되고요, 죄가 그 사람을 주장하면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바라보고 죄를 추구하는 삶이 되도록 만듭니다. 죄를 지으면서 기뻐해요. 죄악에 빠져 있으면서 즐거워해요.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안전하고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삶은 죄를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신앙이 나태해지면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삶이, 그 생활이 타락에 빠지게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거기서 온갖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그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그 사람에게 하늘로부터 내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알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봅니다.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은 이방인 성도들,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을 견책하고 권면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핑계댈 수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돌아보면,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다 깨달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다 압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다 압니다. 특히나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들은 단순히 예수를 모르는 저 세상의 이방 사람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해야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방인이라도 복음을 영접하고 나면,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잘 몰라도, 성경을 잘 몰라도 주변에 되어진 모든 일들, 주변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사방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자신의 모든 생활을 돌아보고 바라보면 알 수 있게 되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사방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심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는 다 보입니다. 그런데 보면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생각은 다 허망해져 버렸고, 그래서 마음은, 그 미련한 마음은 이렇게 깜깜하게 다시 어두워져 버렸다. 그래서 허망해져서 어두워져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가운데 어두워진 마음으로 지금 하는 일은 서로 딱 나누고서는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실은 다 알면서 이렇게 경건을 다 잃어버린 채 이런 교회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을 때 그러는 겁니다. 나는 몰랐는데요, 모르고 그랬는데요 하고 핑계할 수 전혀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은 믿음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믿음의 삶은 주가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 주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해서 그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 삶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자신의 삶을 다 바칩니다.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이러한 삶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도 않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내 삶에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아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를 향해 품으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그 뜻을 깨달아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 드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죽을 만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내게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나는 이제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런 고백이 있는 삶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결심이, 어떤 생각과 어떤 결심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내게 부어진 은혜에 대한 생각,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매일 더 적극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결심, 이런 생각과 이런 결심이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제발 교회에서만 말고요, 교회 오면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영광이 많은지, 왜 그토록 감사가 많은지요. 교회만 오면 전부 영광이고 교회만 오면 전부 감사하는 사람들 뿐이에요. 교회 와서 서로 말하는 데에는 다 그렇게 경건하고 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마당만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은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삶은 다 세상하고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리고 그에게 감사하는 생각과 그 삶에 대한 결심이 우리의 생활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어디로요? 내가 공부할 때,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 심지어 내가 친구들과 만나 놀 때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감사, 이걸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삶의 전 영역에 복음이 나타나야 합니다. 삶의 전 영역이
복음에 사로잡힌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반대로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내리시지만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에는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진노가 아닌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나누어져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하느냐, 너는 또 왜 그렇게 사느냐, 싸우고 갈등하고 있는 것,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 그것으로 영광과 감사로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 세우고 그렇게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것, 그것이 주를 사랑하는 것이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모습이 어디에서 출발할까요? 이런 신앙의 모습이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의로운 신앙의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신앙의 삶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걸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내 삶의 모습이, 내 삶의 지금 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두려움으로 서서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일까? 돌아보고 조심하고 또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고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그 생활의 모습, 여기에서부터 출발하고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가장 기본은 뭔가 아주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고 대단한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라져버려서 문제예요. 대단한 신앙이 있고 신학이 있고 대단한 신앙을 가졌고 대단한 가문을 이루었고 대단한 모습을 나타냈지만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 별로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실은 하나님도 별 수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그 신앙의 마음에서부터 세워지는 그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고 더 거룩하여서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일어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감사도 모른 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두려움을 품지 않으면 결국 그 삶은 불경건,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면서 본문 22절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뭘 안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본문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단순히 우상 숭배한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다 뒤집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세상의 가치로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썩어져 넘쳐나는 세상의 것들로 다 가득 채워 버렸다는 겁니다. 다 바꾸어 버렸다는 겁니다. 뭐가 그랬습니까? 뭐가?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 나태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 생활이 타락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은 사라지고 없고요, 세상에 썩어져 가는 것들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채워서 바꿔버렸어요. 다 바꿔버렸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시니까 괜찮은 줄 알아요. 그래서 다 바꿔버렸어요. 하나님 말고
하나님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존귀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 말고 다 좋아요. 하나님 외에 다 중요해요. 심지어 보면 26절 이하의 말씀, 이와 같은 일도 벌어집니다. 심지어 이런 일도 벌어진대요. 26절 이하, 로마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 보면 남자가 남자에게 음욕을 품고 여자가 여자를 향해 음란을 행하고 순리대로 안 쓰고 영리로 바꿔버렸다. 남자가 남자에게, 여자가 여자를 향하여 음욕을 품고 음란을 행하고, 심지어 오늘은 이때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더 나갑니다. 오늘날은 어떻게 합니까? 더 나가서 이것이, 이런 일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사람들이 공공연히 말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일이다. 공공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일을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 더욱이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남자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음욕을 품고 음란을 행하는 것, 이게 대세라고 말합니다. 대세라는 말을 아시죠? 지금 시대의 주류가 되었다. 이게 대세다. 그래서 법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이 불경건과 이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하신답니다. 그리고 29절 이하,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두렵습니다. 여기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착각하면,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의로움과 경건 가운데 사는 줄 알고 착각하면 안 돼요. 29절 이하의 말씀이 아주 치가 떨리도록 두렵습니다. 뭡니까?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고. 왜 그토록 수근수근거리지? 비방하고 교만하고 막 자랑, 어시되고 내가 대단하다 막 어시되고, 부모를 거역하고 끼리끼리 모여서 악을 도모하고 갖은 불의를 행한다 합니다. 보면 오늘 우리도 전혀 여기에 이 말씀에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이 시대도 전혀 자유로울 수 없는 이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요, 그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두렵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이렇게 됩니까? 바울도 그렇게 외칩니다. 딱 이게 문제예요. 본문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그 마음에, 그러니까 그 말이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없으니 하나님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 할 수 있는 온갖 죄악이라도 제 마음대로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신앙은 모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겉모양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뭐로 한다고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 임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임재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이 강대상 뒤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우리의 예배 가운데 모임 중에 임재하십니다.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은 지금도 임재하셨습니다. 신앙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 만나는 거고, 신앙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고, 신앙은 그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신앙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여 예배하는 것이고, 신앙은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신앙은 뭐로 한다고요? 신앙은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여러 가지 행동들, 신앙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겉모양은 다 똑같아 보여요. 이 사람도 열심이고 저 사람도 열심이고 다 똑같아 보여요. 그렇지만 눈으로 보기에도 전혀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르게 보입니다.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의 마음 때문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 마음 때문에 아주 묘하게 구별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런 삶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신앙이 나태해집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온갖 종류의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불의에 빠져버립니다. 그 마음에 온갖 종류의 죄로 가득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나태해지면 그 삶은 타락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진노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문제를? 여러분, 올 한 해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실 만한 온갖 불경건과 온갖 불의에 빠져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신앙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엇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모든 마음, 그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심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면 다 회복됩니다. 그러면 다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다 바뀌게 됩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음에 복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뭐가요? 주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이 우리 마음속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쓰기를 싫어해요. 하나님은 무서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무서워 떠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었으니까 저 이방의 사람들이 이방의 신들을 믿는 것처럼 무서워서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룩하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설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신앙은 가장 기본적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그 삶이 더욱 경건해집니다. 의로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다 회복됩니다. 그래서 다 일을 하게 됩니다. 다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룩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우리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